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냥 매년 다가오는 그냥 이 고난 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의무감에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정말 소중해서 정말 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자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겠다고 했던 그런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간다면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그냥 한 주간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었는지 이제 그 모습을 함께 되새겨 봤었는데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입니다. 어제 이제 종려주일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셔요.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모습처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이제 보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 재물 파는 사람들과 또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바꿔주고 이제 이런 일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이 시중 가격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데 보통 시장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사면 1고드란트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10고드란트 이렇게 받는 거예요. 1,000원 주고 사야 할 비둘기 한 마리를 10,000원에 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환전상들도 시중에서 환전을 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가격에 변리를 받고 환전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수입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또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게 허락해준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리세를 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부터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돈을 얻받는 그런 식으로 재물을 팔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사람들이 영광을 얻고 사람들만 즐거움을 얻는 곳이 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재물을 함부로 갈취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하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셨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힘써서 이루어 갈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됐을까요? 사실 성전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죠? 성전이 기도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죠? 네, 원래는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와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사들 드리는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기는 아주 너무 좋은 집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계신다.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쉴 곳이 필요하니까 이 성전을 좀 건축해봐라 이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곳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만나실 수 있는 곳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싶은 곳, 그런 장소가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그냥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 오시는, 하나님이 머물려고 오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상황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갖 재물을 팔고 있는 매매상들만 판을 치고 있고, 환전상들만 판을 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재물상들,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본연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강도의 소굴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걸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모습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가 아니라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는데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물상과 이 환전상들은 여러분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없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없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있으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쫓아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들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셨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원래는 성전이 되게 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거기에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뀌어서 성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서 떠나실 겁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곳이 되지 않고 정말 그냥 사람이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곳이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도 이곳에서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주에 갔더니 겉은 완전히 교회예요. 십자가도 달려있고. 근데 너무 이뻐서 안을 쳐다보니까요, 이게 웬 교회 안에 막 술이 잔뜩 진열되어 있고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고, 알고 봤더니 겉은 교회인데 술집인 거예요. 여기 교회를 술집으로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술집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호주에 굉장히 많았어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술집인. 겉은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려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이거 지금 막 온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온갖 유대교 종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다? 이건 뭐 거기다 이제 휘발유 붓고 불 지르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이걸 재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된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려면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갈 때,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우리, 그 일을 하도록 세워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힘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힘쓴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곳에 항상 머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의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간다면 분명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고 힘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게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재물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허물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다 씻겨주셔서 우리 안이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유익만 쫓아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